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그리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갈망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갈망하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싶으신 그 모든 것들을 내 마음속에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부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 왕의 침소에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들, 그 왕의 침소에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의 단계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신부의 특권. 신부의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키스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냥 앉으세요. 조절하지 마시고 그냥 앉으세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신부의 특권은 무엇이냐? 그 신랑과 한 방에서 단 둘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신부의 특권입니다. 신부의 특권은 그분과 입 맞출 수도 있으며 그분을 안을 수도 있으며 그분의 사랑을 그 보좌 앞에서 독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부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왕의 편지가, 왕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편지가, 왕이 신부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한 그런 단순한 러브레터가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왕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가서에서 왕은 그 신부가 나의 완전한 신부가 되게 하리라. 너가 지금 검을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신부가 되게 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는 아가서를 나가지만 이제 주일에는 산상수훈을 더욱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다 보니 이것은 신부의 지침서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라 하지만 감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냐?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주님과 한 방에서 주님께서 내가 검었고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고 내가 날마다 죄에 쓰러지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분의 크신 사랑은 그 아들 예수아까지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나로 살았던 것이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를 통과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렬하게 이제 내 마음판에 새긴 자들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함 가운데 그 사랑 속에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아내는 만큼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십자가 통과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말씀을 읽었을 때 2단계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고 주님과 이제부터 동행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어야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신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이름 그대로 완전하고 평강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 즉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성경의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네, 잠언을 썼고, 두 번째 아가서, 세 번째 전도서.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 3가지 책은 성막의 비교가 되는데 성전이랑 비교가 됩니다. 잠언은 바깥들에 해당한다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깥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도 올 수 있고 그 누구나 말씀을 읽어서 소화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교훈서로 많이들 읽혀지곤 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날마다 읽는 책으로 많이들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은 바깥들의 비유가 되어져 있고 전도서는 안뜰의 비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언약 백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안뜰에 전도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된 글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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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그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전부이며 그것이 나의 영광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복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전도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강해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아가서는 그 성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의 비유가 됩니다.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언약궤를 덮은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속죄소 양쪽 끝에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들 사이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곳에서 가르칠 것이다 말씀하신 곳이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소를 열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열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만나 항아리, 그들이 요구하지도 않고 날마다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만나 항아리.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왜? 언약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생 동안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죽었던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언약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아가서가 지성소에 비유되는 것은 이 아가서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아가서에 함축되어져 단 8장의 짧은 아가서에 함축되어져 있기에 아가서는 지성소라고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오직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휘장을 통해서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 또한 1년 365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 휘장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장소고 선택되었을지라도 내 제사함이 받아지지 않거나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곳이,
그 대제사장도 자기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 죽음을 당하는 그곳이 바로 구별되어진 곳 지성소입니다. 이렇듯 아가서는 특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신부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인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되었지만, 들을 귀 있는 자, 볼 눈을 가진 자가 그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들인 잠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자만이 이 진정한 아가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언약 백성들의 본분이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안뜰로,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인 그분의 언약이 있는 곳, 지성소, 그곳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쉽게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더라도 그분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메마르게 읽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아가서는 지성소입니다. 더 거룩한 곳으로, 더욱 구별되어진 자들의 눈이 뜨여지는 곳, 이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가서는 히브리어 원어로 쉬르, 하쉬림, 쉬르, 노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노래들 중에 노래, 노래들 중에 가장 좋은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가서입니다.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뜻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식으로 가장 최고의 것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표현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5개의 노래를 지었고, 사람들이 또한 많은 노래들을 지었지만 그 많은 노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향한 애틋함이, 그리고 그 태초에 그 아담을 지으셨던
그리고 그 아담과 함께 거닐으셨던, 아담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갈망이 그 신부와 함께하고 싶은 갈망과 동일하게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가서를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들 중에 노래,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지성소에 비유한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되고 구별되어진 자들의 노래, 바로 신부를 향한 그 왕의 노래입니다. 아멘. 아가서는 주님의 언약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날마다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입과 입맞춤 되어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더욱 깊이 보여지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귀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갈망하는 자들, 주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자들, 주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자들, 우리가 이 시간 예수야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신랑께서 행하실, 그리고 신랑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이 아가서의 모든 언약들을 확실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가서의 본질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가서가 열릴 것입니다. 아가서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이 신부인 슐라미 여인을 잠근 동산, 덮은 우물이라고 아가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역시 왕의 표현은 다릅니다. 잠근 동산이란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허락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인 것입니다. 그 신부에게는 허락되어진 자가 단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입니다. 나만이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다.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옛 영화나 이런 데에서는 비원이라고, 비밀의 정원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슐라미 여인은 오직 그 왕에게, 솔로몬에게만 속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입구가 막혀 있고 벽으로 둘러진 동산이어서 본인 위에는, 왕 외에는 그곳을 출입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유대인들 중에 이 표현을 써요. 메길로트라고 그래가지고
절기 때마다 읽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죠. 불임절에는 무슨 책을 읽나요? 에스더를 읽게 되죠. 에스더의 불임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으며,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얼마 안 남았죠. 6월절에 무슨 책을 읽을까요? 6월절에 읽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아가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지나서 오순절이 오면 오순절에는 무슨 책을 읽나요? 룻기를 읽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에는, 초막절은 전도서를 읽고, 예레미야 애가는 5월 9일, 그들의 5월 9일 날 예레미야 성이 함락되어졌을 때 그것을 슬퍼하며 읽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듯 메길로트라고 해서 5가지의 책을 그 절기에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읽는 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책인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을 6월절에 했고 6월절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스오버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노예의 신분에서 문마다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그 절기, 그 절기,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날,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유하게 된 그 6월절을 유대인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에 아가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가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또 증언해주는 또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언약 백성들이 그 피가 발라진 그 집 밖으로 나오지만 않는다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특별한 축복의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가서를 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아가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그 신랑 예수아가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팔 안에서 나의 방패 되시고 구원 되신 그분 안에서 거함을 의미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신부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바른 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또한 이 아가서는 언제 또 읽혀질까요? 6월절 말고 맞춰볼까요? 매주 있는 날입니다. 네, 샤밧. 샤밧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을 거룩히 구별하게 안식하신 것, 우리는 아가서에서 진정한 안식을
볼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은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과 살람의 어원을 가진 완전하고 평강의 그 왕과 여인이 만나 그 평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평강하게, 평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매 순간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가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하지 않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겁먹는 이 행위는 가장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벽을 뚫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으로 말을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서로 모여서 이런 고민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참 샬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화창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그 감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의 덕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분의 감사. 그러므로 평안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전체를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가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우리가 아가서가 1장부터 8장까지의 여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부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원하신 그 8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십자가를 통과하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와 물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가 전부 다 사해진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음한 존재가 된 것을 또한 믿게 될 것이며,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신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행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1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부가 쓴 것이 아니라 왕이 쓴 것인 것을 명확히 바라보십시오. 신부는 왕에게 단 한 명뿐이며, 그 한 명뿐인 신부에게 왕은 그날에 이루어질 신부의 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반드시 거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노래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봉한샘, 잠긴 동산으로 말씀하시며, 너는 나에게 하나뿐인 존재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너는 나에게 단 한 명뿐인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단 한 명이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70억 명이 있는데 신부들 아닌가요? 아니요. 신부들이 아니라 신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분과 신부인 나와의 관계는 1대1입니다. 복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신랑 되신 그분께서 이 신부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신부와 얼만큼 하나가 되고 싶으신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지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죄악을 저지릅니다. 음란을 저지릅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몽둥이 삼아 일으킵니다. 이것은 그 언약 백성들을 징벌하고 싶으신 마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 먹고 살만해지면 또다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의 역사서에 나오는 주된 반복의 얘기입니다. 죄 짓고 부르짖으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갔다가 다시 범죄 저지르고 포로되었다가 부르짖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벌 가운데 두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실 때지만 더 큰 것을 보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기쁨의 날을 보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수님으로 돌아오라, 너의 삶에 오직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명확히 알라고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저주 가운데서 건져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방의 교회와 신부들, 영원히 거하기 위해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신부가 신랑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 신랑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그 마음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가두어 두고 강제적으로 나만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아무 목적 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준 것이 우리의 멋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향락과 쾌락과 너의 몸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오직 주님이 먼저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나를 사랑하라고 강제적으로 이뤘을 때 그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사랑하는 여자, 스토킹하는 여자를 내가 납치해 와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 여인이
살고 싶어서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사랑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 상황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생명을 구걸하는 납치된 여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함께 죽었고 이제 거듭남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삶이 주님께로 드려지는 아무 목적이 없는 그냥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것이 목적인 그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그가 음란하게 다른 남자를 쳐다봐도 나는 뒷전으로 두고 다른 곳에만 돌아다니고 있어도 그 여인을 한 번도 그 여인에게서 눈을 한 번도 떼신 적이 없는 그 사랑. 우리는 감히 이러한 사랑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이 삶 가운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이성을 막 만나고 다니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준다고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어 그를 얻고 싶어하는 마음의 그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분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예수님과 처음 만난 첫사랑을
떠오르곤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되게 뜨거웠었는데 그 사랑을 회복해야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여기서 첫사랑은 내가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첫사랑을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도 내가 나를 중심으로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처음의 사랑, 그 처음의 사랑을 여러분들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땅에서 내쫓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시킨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죄를 얼마나 졌든 나를 얼마나 적대시했든 그것에 상관없이 회복시키고 싶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뒷전에 둔 적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싶다 말씀을 듣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그분의 처음 사랑입니다. 그분의 처음 사랑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담겨진 그 책이 바로 아가서란 것입니다. 아가서를 언제까지 내중심적으로 보실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져서 넘쳐 흐를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랑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분과의 침실에서의 하룻밤들이 더 깊이 그분 안에서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침실 안으로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예배의 관중으로 예배의 회중으로 있어서는 그분의 친밀한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교회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임재 가운데 너무 좋았어. 저번에 말씀이 너무 탁월했어. 그렇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과 별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닐 것입니까? 아까 마당이 뭐가 비유됐습니까? 잠언에 비유됐습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선하다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으로 살아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분의 언약으로 사는 삶.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사는 삶.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고 싶어 하시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상은 거기서 끝났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로부터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 칭찬이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십시오. 이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는 친밀감과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칭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한 삶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삶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는 바로 제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차원이 높고 업그레이드된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자는 바로 신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만이 그 더욱 업그레이드 돼주고 왼쪽 뺨을 오른쪽 뺨을 냈을 때 왼쪽 뺨을 대주고 속옷을 달라고 했을 때 겉옷을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했는데 십리를 갈 수 있는 이 삶은 신부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십시오. 아직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 백성으로 택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으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예수와를 사랑으로 대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하셨기에 지구상에서 없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와를 보게 하시고 함께 영원히 거하실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욕하고 그랬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고 처음 선택했던 그들의 백성이기에 지금 이 시간도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언약은 영원하시며 그분의 언약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제 신부들 또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더욱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그분만을 노래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모든 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이 신약에서 뭐라 말하죠? 각방 쓰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그냥 우리의 결혼 생활로 우리 실질적인 남편과 부인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와와 각방을 쓰면 안 됩니다. 한 방에서 친밀함 가운데 그 예수와와 계속 친밀함으로 부대껴야 됩니다. 각방을 쓰면은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음란해진다고 합니다. 남편과 부인이 각방을 쓰는 순간 음란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주님과 한 침실에서 깊은 교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음란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다른 즐거움이 들어와서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보다 내가 눈으로 즐거운 것, 내가 몸으로 즐거운 것, 이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한 방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보좌 앞이 침실입니다. 왕의 침소입니다. 그곳은 그분과 나와의 만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되게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장소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잊고 삽니다. 회복하십시오. 그분과의 친밀한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공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공예배 빠지고 또 빠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은 더더욱 뺏기지 마십시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늘의 계획을 말씀하실 거고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여호와의 회의,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주님과 키스할 수 있는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아가서 1장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아멘, 아멘. 2절을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그분 입으로 하여금 나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좋습니다. 아멘.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서 이 아가서의 단어의 형태와 동사의 어미로 봤을 때 누가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인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 여성형 신부의 고백인 것입니다. 왕의 편지인데 어떻게 신부의 고백이 쓰였어요? 왜? 왕은 전지전능하니까. 왕은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을 이미 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 이 분께서 그 신부의 고백,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고백을 할 거야. 어떤 고백을 할 거야?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더 좋습니다. 이 신부는 그분의 입맞춤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전에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는 초신자들이 읽기에는 되게 힘든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들어갔던 자들이 이제 나의 삶에 바빠져 내 생각으로 그분을 잠시 멀리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신부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올 거야. 제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당신의 입맞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솔로몬의 고백 같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재정의 왕, 지혜의 왕, 충만의 왕. 지혜도 누구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부도 누구보다 떨어지는 것도 없고 왕비도 후궁도 그 어느 것 하나 누구보다 뒤처지는 것이 없었던 그 솔로몬. 일개 그냥 범인, 평범한 사람이 고백했다라면 별로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고 헛됩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 진정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것을 우리는 그 솔로몬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솔로몬보다 부자였던 자가 있을까요? 없을걸요. 솔로몬보다 가장 똑똑한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가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에겐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입맞춰 주세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주님의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이제 그 주님의 배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구하는 자에게 너희는 값없이 나오라. 너희는 나에게 나오라.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내가 값없이 주리라. 후하게 주시는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더욱 찾으시고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불안해졌습니다. 불안해져서 모세가 없는 틈을 타 그들이 귀걸이와 반지와 목걸이를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행한 행동을 보고 너무나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진멸시키자. 저들을
전멸시키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삭과 하셨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과 하신 언약은 어떻게 하고 이 백성들을 다 전멸하실 것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사장의 모래알 같이 그들이 천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언약은 어떻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부와 같은 모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언약을 올려드리는 자들, 바로 언약의 신부들입니다. 입맞추는 자들, 입맞춤을 원하는 자들, 주님의 언약을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언약입니까?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이 없어? 돈 없어도 와. 값없이 돈 없이 내가 너희들을 먹일 거라 언약하신 하나님. 목마른 자들이 나아갈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주님의 침소입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자들이 나아갈 곳은 어떠한 영적인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침실로 들어가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물로는 그 순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갈급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생명의 강을, 생수의 강을 그분께서 직접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실 때 영원히 갈급해하지 않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 우리에게 배부름이 없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소비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배부르지 못할 것에 우리의 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구할 것은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안식과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평안해. 이제 나의 갈급함이 해소가 됐어. 이것을 맛보았어요. 너희는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은혜를 맛보아 안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또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피하게 되고, 또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며,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 나의 은혜이구나 라며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더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아가서 1장 3절입니다. 아가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고는구나. 아멘. 당신의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습니다. 당신의 기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쏟은 기름. 구약에 기름을 부어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왕이시며 그는 제사장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왕이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며, 이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세상에 향기로운 그 기름같이 부어짐을 그 신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향기로움,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온 땅에 당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기름은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어떠한 과일이나 어떠한 열매에 기름을 만들 때는 그 열매와 과일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의 형체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분께서 으깨어지고 그분께서 찢기시고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의 향기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향기로움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당신이 직접 화목제물로 주님께 드려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그분의 모든 것을 쥐어짜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야가서 1장 3절의 말씀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주님의 이름 예수와 그 구원의 이름이 온 땅에 부어졌습니다. 온 열방에 예수와 그 구원의 이름이 뿌려졌습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에 예수와로 인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신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분의 기름으로 인해, 그분의 모든 희생으로 인해,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침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고 하나님의 그 슬픔이 나의 눈을 통해서 흘러내리게 하시며 이 땅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기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침소로 달려갑니다. 그 침소에서 더욱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안아주시고 입맞춤해 주셔서 주님과 더욱 하나 되게 하십시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이제 하나님의 갈망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과 하나 된 그 신부의 외침과 신부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